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할렐루야. 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뇌에 갓스팟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역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전기 자극이 일어나고 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 깨우칠 때 우리가 깨우칠 때 감동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 뇌하수체에는 암을 잡아먹는 그죠?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된다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잘 주목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여러분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26절에 이상한 구절 하나를 만납니다. 자막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부분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 가까이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섰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뭐 이상합니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근처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영적 소경과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와 있는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왕으로 묘사했죠.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왕이 들어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반응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혹 우리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 사도 요한복음이 불신자를 향해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이나 제자 훈련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들이 직접 다스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 왕,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3절, 26절, 27절을 자막을 참조해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의 입술을 통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왜 소리인데 광야에서 왜 외치냐?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바로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주인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약적 표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또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7장 12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을, 예전에는 이 왕을 세우든 선지자를 세우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 기름 붓다란 말이 메시아고 히브리어로 쓰면, 헬라어로 쓰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죠. 즉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그런 왕을 다윗 자손 중에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이죠. 물론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했으니까 솔로몬이 실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을 솔로몬에만 적용시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13절의 기록과는 달리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솔로몬의 왕권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 초기와는 다르게 후기로 갈수록 1000명의 여러분 아내와 결혼하면서 그 아내들을 통해 우상숭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왕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통일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왕권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솔로몬을 향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14절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를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했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솔로몬에게 한 번도 아들이라는 칭호가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겉으로는 솔로몬에게 향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나라 왕이 오시는데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와 제국을 건설할 이 왕이 온다라는 사실을 계속 선지자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 왕가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중에 영원한 나라를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온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제사장들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고 성경을 빠삭하게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을 텐데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변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주변에 가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관,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을 그리고 묵상하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세속적인 자신만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자기 나라, 유대 나라를 강하게 해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큰 영토를 회복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세상 나라를 세워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처럼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런 강력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야와 성경의 시야가 핀트가 안 맞죠. 평행선을 달리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 그리스도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에 관심 있는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랬으면 로마를 깨부셨겠죠. 이 세상에 국한된 육신의 번영과 복만을 보장하는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했으니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조선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젠가는 이 나라도 바뀔 수가 있죠. 조선이 사라진 것처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물론 요즘에는 뇌과학자들이나 또 정신의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영혼이 있다고, 영혼을 연구하는 학교가 미국에 100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힉스 입자와 같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흑암 물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보이는 물질은 우주의 5%밖에 되지 않고 95%는 흑암 물질이라고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하죠. 암흑 물질이라고 해서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안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과학자들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차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저는 지나가다가 교회만 보여요. 목회자라서 그런가 봐요. 편의점도 안 보이고 다른 것도 안 보이고 교회만,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저 구석에 있는 교회도 보여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나라를 세우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측근에 아주 가까이 있는데 인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걸 증명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 뇌는 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인식하고 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많은 게 있어도 그 다 인식 안 하고 다 저장 안 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딱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지도 않고 기복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내가 십자가 지지도 않았을 거다.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면 그걸 세워야지 왜 죽습니까? 죽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워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이 땅에 불의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나라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본질수를 제대로 알고 신앙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예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지금 믿고 쫓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조종할 수 있는, 잘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26절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메시아가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잘못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약속된 천국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무너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해서 오신 왕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악으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러 오신 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과 원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몇천 년 전에 미리 깨닫고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또다. 아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왕 그리스도를 내 시온에 세우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인데 그 아들에 입맞추고 그 아들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라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다 심판을 모면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영혼과 마음이 털린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잊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안 중요하고 육신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함몰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의 유익을 위해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은 조종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 왕의 통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예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예수상을 세우고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고차원의 세계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유한한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영혼은 놓치고 다른 거 잘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했더니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그룹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걸 포일 구조라고 그럽니다. 대조시켜서 주제를 전달하는 걸 포일 구조라고 그래요. 한 그룹은 무슨 그룹입니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원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탑 우두머리죠. 종교의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누굽니까?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예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먼저 산헤드린 공회, 자칭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말한다면 거만 그 자체입니다. 고압적인 갑질 그 자체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구약이 예언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우리가 종교의 주인인데,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세례를 행하느냐? 갑질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등장인물도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 주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거기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거였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의 질문은 어느 정도는 합당합니다. 유대인인데 왜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냐,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진짜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혈통적으로.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 안 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 시대의 종교 정치 권력의 중심의 지도자인 나를 네가 회개 운운하면서 회개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나 이방인 취급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 혈통적으로 종교 정치 권력상으로 내가 주도권이야. 내가 주인이야. 네가 것이 우리의 허가도 안 받고 회개를 주는 거 불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나중에 이들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갖춘 스펙, 조건, 자격, 기득권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조건들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사람의 스펙과 가진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절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절대 될 수 없다.
결국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자격과 조건 운운하면서 세례 요한을 깔보았던 교만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와 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 교만한 그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 줬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세례 요한은 저는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부족합니다. 여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네가 감히 이러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천한 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종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이 여러분 그 샌들 양말도 없으니까 샌들만 신고 밖에 오만 오물을 덮어 쓰고 다니죠. 이 샌들의 끈을 푸는 일이 냄새가 나고 가장 지저분한 일이라서 가장 천한 일이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일은 주인이 노예를 안 시켰대요. 노예들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주인 스스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들도.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지난번에는 등장인물이 아니고 나는 지나가는 음량 소리일 뿐이다 이러더니만 이번에는 그 당시 노예들도 하지 않는 가장 천한 일, 그의 주인의 샌들끈을 푸는 일을 하기에도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성막, 쉐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께 속한 가장 하찮은 노예임을 겸손하고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에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자각하고 지각했기에 자기의 처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위상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높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안 만났거나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다메스코 옥상에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무슨 고백했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서면 우리의 자만도 교만도 눅눅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자격, 조건, 기득권 운운하면서 다른 일을 폄하하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도 인식되지도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종의 겸손을 보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교만의 영을 통해서 시험할 때 교만의 영을 대적하시고 항상 겸손의 영, 예수의 영을 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세례 요한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하늘의 왕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원한 제국을 쓸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세례요한이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왕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를 강의하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삭에 대신해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수양,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온 그 수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해신 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백성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역이라고요? 대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이다라고 여겼어요. 하늘의 왕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려고 스스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다 이랬어요. 더불어 출애굽기 12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을 명하사 잡으시고 그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세우셔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마다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지나간다는 뜻 아니에요. 죽음이 지나가고 자유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양들의 이미지를 다 모아놓은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러면 이 어린 양에 담겨진 숨은 표현이 뭡니까? 그 양들은 모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한 양도, 유월절의 양도, 백성을 죄하는 대속하는 이 여러분 도술정으로 끌려가는 양도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났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기업의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그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죄 문제를 처리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속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났어. 이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이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죄악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고 왕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밑줄 친 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게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죄를 지고 간다 그랬어요? 1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랬어요. 세상 죄란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다는 것이죠. 담당 못할 죄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할 만큼 극악한 죄나 지독한 사악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고 가시지 못할,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너무나 자주 되풀이되는 우리 습관적인 실패도 좌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해드린 공회원처럼 기득권과 자격, 조건, 거기에 만족한 채 교만과 아집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례요한처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영광 앞에서,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용서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아집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겸손히 예수님 앞에 인정하며 그분을 매 순간마다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예우하면서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생명을 매일매일 듬뿍 누리고 이 생명의 증인 되시는, 이 생명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세속적인 메시아관과 세속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겨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게, 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참 안식을 얻는 것은 많은 물질과 많은 기득권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주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노라. 너의 막혀진 그런 문제들 내가 해결해 주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실패한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실패한 어제 일에 우리의 죄책감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을 알지 못해 다른 곳에서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